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의 일행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 그 나귀를 끌고 나한테 오라. 이제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제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건너편 마을로 나갑니다. 근데 정말 가보니까 어느 집 앞에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께서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나귀를 내어놨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시기 좋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안장 위에 안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시고 앞으로 가시는 그런 그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고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종려나무 밤추리를 가지고 꺾어서 그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유월절마다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의 앞뒤에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니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둘러보고 이제 다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그런 나귀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이 나귀는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친한 그런 동물입니다. 짐을 옮기거나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 주로 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민들이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사실 오늘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5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그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의 호위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는
참 겉으로 볼 땐 초라하지만요, 굉장히 힘은 좋습니다. 100kg 되는 사람들도 번쩍번쩍 그렇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나귀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나귀, 그걸 타고서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왕의 모습처럼 오셨지만 그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지금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인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런 모두가 나귀를 타고 지금 가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참 겸손한 그런 모습, 참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인간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도저히 거기에서는 왕의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위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그렇게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도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그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천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터벅터벅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을 거예요. 카페도도 없고 왕의 수레도 없습니다. 허름한 시골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예요.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 삶,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대신 우상을 삼고 섬기는 그런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고난받는 그런 초라한 나귀 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쓰여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환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위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평화에 대한 일이 너희들의 눈에 지금 가려져서 숨겨졌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네 원수들이 흙으로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눈앞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리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얼마 안 있다, 수십 년 후에 약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엄청난 그런 공격을 당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심판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지금 가려졌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앞으로 오게 될 그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미리 보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인간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당하게 될 영원한 그런 지옥의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5일 후에 예수님은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종료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늘 맞이하는 종료주일, 늘 맞이하는 이런 부활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냥 계속 보낸다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나귀 타고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런 내가 오늘 너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밀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려졌지만, 숨겨졌지만,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열려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구세주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귀 타고 오셔서
5일 후에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나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게 감사해요. 낙이 타고 이 땅에 초복초복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약 3km 정도, 한 2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펴서 마치 카페처럼 그렇게 깔아놓습니다. 또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그렇게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과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호산나 원래는 호시앤나예요. 호시앤나.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합창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가 하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정말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다 알고 있었을까? 사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며칠 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은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왕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압제로부터 이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노연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니, 조상 다윗의 나라가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 왕의 그 위대한 그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실현돼 회복될 것이다. 로마를 우리가 다 물려내고 우리는 새로운 우리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그런 기대로 그들의 마음은 막 뛸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그런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자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3년 반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도,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호셈나 찬송하리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정말은 마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했지만 그들의 찬송은 사실은 빈 찬송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보고 옆에 걱정하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 라피스요, 저 사람들에게 고만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저러다가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고만하라고 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오리여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쓸쓸히 나귀를 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향해서 우리 초라한 마귀를 타신 예수님, 그걸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이고, 앞에 선 제자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때는 그렇게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갈 그 심판과 그리고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말 주님을 내가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은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이 평생을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어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분이 그렇게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이제 수도사가, 그래도 주님, 정말 주님, 제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받는 걸로 할 테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러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주고 싶냐? 예, 주님 주고 싶습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을 주겠니? 네 마음을 주겠니? 네 마음을 주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나는 너에게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다른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의 주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것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초라한 그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그 나귀 거기에 앉으셔서 터벅터벅 베다니를 걸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맞이하시고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